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연약해서 자신마저 평생 동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됨됨이가 부실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 가운데 헤맬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불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적인 불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일평생 땅에서 허덕이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지옥이란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이 잘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무저경이라 해서 원래는 사람의 영혼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런 불구덩이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무소인데요, 영원히 그 속에 갇혀서 그 마귀와 사탄들을 징계하시는 곳에 사람의 영이 끌려 잡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파멸, 멸망이라고 말하면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못이라고 그래요. 너무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뭘 예수가 누구기, 뭔데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죄 많은 세상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벌 받을 이유가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우리 하나님 혼자 계획하 쓴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를 짓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열렸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신 분이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죠. 많은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무슨 예수가 뭐하는 사람이냐, 심지어 목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많이 혐오스럽게 여겼고 비방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당대 최고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위층이 있고 학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상당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엔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이 땅에 올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한 장면이죠. 근데 그 말씀의 전체를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가 도대체 뭘 이뤘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해결하셨으므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영생 구원이 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를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들어온 서양 귀신, 신,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이게 보기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 약간 교만스러워지기도 하고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냄새와 색깔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영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정, 얼굴, 언어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싫다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나 사회적인 소식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요. 왜 저런 교회라는 것이 왜 저래야 돼? 저런 것이 교회야? 이러면서 기분 나쁜 벽들을 자꾸 쌓아가면서 스스로 슬금슬금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런 일들이 축복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사는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들여질 일은 없지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제가 수학여행을 가서 절에 갔어요. 사천신앙이라는 귀신의 형상이 그 문 앞에 막 무시무시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끔찍해요. 근데 절에서 밥을 주었어요. 절에서 큰 솥에서 밥을 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게 주었어요. 누룽지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먹으면서 계속 꺼림칙이 오면서 체했어요. 절밥 먹고 되게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온 거예요. 그 절밥이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영 안 좋은 거예요. 아마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닌 적이 없는 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우 편협적이에요.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배타적이고 틀림없어요. 밖에서 볼 때에. 왜냐하면 신앙 자체 원리를 붙들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된다니까요. 그 변화된다니까요. 변질이라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비타협적이에요. 자기 주장만 계속 기대면서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려는 그 성향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해요.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좀 뭔 말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사탄 막이 막 이러면 선을 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도 고쳐야 되지만 밖에서도 그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만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건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벽을 쌓고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들이 익숙히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와서 저렇게 사람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도록 놓아둬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 하나 던졌고, 또 하나는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예수인 줄 알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세 번째 질문은 31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예수님을 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요한사도는 종교 기도자들, 일반 사회적인 사람들, 거의 가까웠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같이 비슷하게 뭔가 접근했는데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서. 근데 더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보다 축복된 일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됨을 아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죠. 개인의 생각과 의지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요,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고스란히 그의 삶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불안합니다. 지금 밖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게 궁금했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군가 여쭤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 있도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네가 믿고 말고를 떠나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어신 메시아임을 확신하십시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저주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땅에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 인생 속에서 절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전능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매우 놀라운 고백을 여기다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자시다. 여러분의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때 시대 상황과 지금까지 역사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매우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아마 최악의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지금처럼 첨단 과학 무기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힘을 가지고 어떤 이런 위압적인 걸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아니고요. 조용히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아무런 무능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들 한 명 한 명 불러내신 다음에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뒤엎어놓은 혁명가였습니다. 놀라운 혁명가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것이 아십니까? 온 세상 상황이 무질서였습니다. 노예 매매가 있었고 흑사병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고 있었고 사람들은 토초에 굶어 죽고 있었고 헬라와 로마의 문화적 갈등이 치달아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투가 심각했고 남자와 여자의 그 갈등들, 사회적 계급과 신분제도, 전쟁 공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거짓과 부도덕과 폐륜이 가득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전한 내용들을 펠리니 세티리콘이라는 책들을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조용했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로 막 폭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하나 생기는데 사회가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자고 나면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내 가정과 내 지역과 이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 민족이 소리 없이 막 변하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이 물러가고 부도덕이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온 세상에 썩어진 병폐들이 다 저절로 물러나고 새롭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치유의 권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불의한 관습이 바뀌었어요. 법이 제정되었어요. 정직한 사회가 되어 거룩한 사회가 만들어져요. 정의가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뭡니까? 신분 제도가 무너졌어요. 양반 상민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이 대한민국에서요. 남자 여자의 권위 땅이 말도 안 되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이 여권 신장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들의 그 무서운 격을 서서히 복음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양반들 위에는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주 비참한 기생들이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이 생겼고 학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를 그냥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다 세운 학교들입니다. 이 사회에 개혁과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정치적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기독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더 진실하게 받아들이냐 마느냐 그 갭이 있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이 땅을 변화시켜 놓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길로 변화시켜 줄 걸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요, 내면적 변화예요. 저는 종종 이 장면을 참 즐기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으로는 저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다 포기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오는 희열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저 사람은 중독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 술 때문에 끝나서 저 사람이 사람 된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사람 무지 많이 봤어요. 그게 제 앞에 장질 사람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근데 장을 안 짓고 지금 멀쩡히 쳐다보는데 진짜 장을 짓는 사람 데려다 많이 있어. 장을 끌어 뒤져야 돼 지금. 그만큼 변화 많이 본 거야. 자기 부모도 자기 부인도 다 이건 인간 되게 틀렸다고 다 손 들어버린 사람이 교회에서 변화되는 걸 나는 본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은 당시대 이 유대인들 눈에서는 사람도 아닌 인간도 아닌 사람이에요. 어떻게 식민지 나라에서 앞잡이가 되어서 노마를 위해서 그 세금을 거다들이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말이지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을 찍어서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말씀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바뀝니다. 내가 남의 걸 훔치 도둑질해서 4배로 갚아놓겠습니다. 이게 변화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하얀 옷 입고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기가 새 사람이 되었고 강도가 변하여 도적이 변하여 새 길을 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 일어서지 못한 자, 중풍병자로 희망이 없는 사람,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들어누워서 길이 없던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살아난 기적들, 모든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마다 소경이 눈을 떴고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은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필요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걷지 못한 아이가 일어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영적인 변화예요. 저는 이 장면에 되면 너무 간증이 많습니다. 영적인 변화. 귀신에 씌어서 세계적인 정치 유교학과 나온 아들이 귀신에 씌어서 폐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 없어요. 몸은 멀쩡한데 배운 것도 의미 없고 아무런 세상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이 돌아쁘면 귀신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풀어놓으면 낫을 찾아오고 칼을 찾아오고 부모님 앞에 휘둘고 다니고 자기 몸을 막 긋고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온 집안이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저주에 빠진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살도 의미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가족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막 자기 혼자 자기 몸을 막 쥐어 뜯어서 막 머리를 쥐어 뜯어 놓고 막 지 박아서 벼랑박 쿵쿵 소리 나면 막 머리를 쥐어서 피를 풀풀 흘리고 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 병원을 다 다니고 가서 구슬 다 해보고 가서 부적을 다 붙여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가서 못 고친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늘하우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귀신이 나갔어요. 이가 조용해진 거요. 제가 조용해지니까 저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언제 또 뒤빌지 몰라요. 근데 진짜 조용히 계속 조용 상태가 며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조용해졌대. 뭐가 나간 거요? 휴식이 나간 거예요. 펄펄 뛰고 막 어디고 막 뛰들고 막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빠져버려. 옛날에 그 구식 화장실이 있어요. 시골에 막 그리 들어가 뿐다고 그러고 막 정신이 없던 아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찬송을 불러 기도를 해 성경을 읽어. 그러더니 울기 시작해. 고백을 해. 자기 마음속에 있던 과거의 어둠들을 놓고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요. 귀신 들어서 막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길을 방황하고 집안이 파경에 빠졌던 그런 가정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추상적으로 저분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누구 가리키고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어쩌고 2000년에 십자가 매이고 남의 동네 말처럼 하지 마세요. 제 3인칭으로 예수님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3인칭에서 1인칭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변할 때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뀜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마이도의 사회적인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틴 제제 또 유스티니안 황제 때 이 노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투기당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칼로 무협을 해가지고 죽이고, 막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사람들은 거기서 짐승에 물려 죽고 핏수에 사람을 막 죽는 모습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잔인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원형 경기장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죠. 황제여, 더 이상 이 잔인한 일을 백성 앞에 보이지 마소서. 황제가 사람을 피 흘리려고 생긴 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복음으로 나중에 바뀌기 시작해서 황제가 깨닫기 시작해서 그런 모든 포악한 운동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걸 정정당당하게 아주 페어플레이하고, 지금의 스포츠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가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노예제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복음이 가는 곳마다 노예제도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신분제도가 다 타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동등한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회복됩니다. 노예의 몸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인두로 불도장을 찍었죠. 그래서 누구네 소유, 그래서 도망을 쳐도 어깨를 벗겨보고 등축복장을 보면은 거기 도장이 딱 찍혀, 불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불도장을 없애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룬 일입니다. 유럽의 역사가 한순간에 싹 바뀌셨어요. 더 감격스러운 것은 교회가 가는 곳에 병원이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노예가 풀려나고 또 정직한 운동과 순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을 소유물로 여겨서 어떤 소유물로 여겼다는 것은 사람의 인권적으로 대접을 안 한 것이죠. 아무렇게나 데려다가 애 낳고 데리고 살다가 버릴 수 있고, 아무나 데리고 살아가도 막 줄줄이 그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권 신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번 근래는 수도원에 창고를 열어서 구제미를 펴는데 지금도 그 창고가 있습니다. 동네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도움을 입고 살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지들의 명부를 놓고 그들을 돌본 서류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가난한 아이들이, 헐벗은 아이가 없습니다. 옷을 계속 만들어가다 입혔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봤는데, 교회가 제대로 서면 그 거리에, 그 도시에 거지가 없는 법입니다. 교인은 홀로 건물 멋지게 짓고 할렐루야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곳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변화된 거예요. 내 가족 하나도 내가 품지 못하는 큰 얄팍한 인격, 그런 참으로 못된 인격을 가졌어요. 아이들의 무너진 애를 보면 대다수 90%는 아버지, 어머니의 폭력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난 옳고 얘만 틀린 줄 알고 그렇게 버티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그저 제가 그걸 물었어요. 70이 다 되신 보고 아버지 학교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잘못 살았어요. 손자라도 제대로 섬기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아버지 학교 다니는데요, 손자라도 좀 도와서 잘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그 고백을 하시면서 아버지 학교 교육장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그릇된 것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같이 패역한 죄인도 목사를 하다니 끔찍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폭력적, 비인격적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인간이 어느 날 목사가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일 놀란 것은 저같이 못난 인간도 목회한다고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것이 다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아니면 어찌 됐지? 예수님 아니라면 내가 지금 어떡하고 살지? 천하의 형편없는 인간으로 이미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